할렐루야.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지요? 어제의 삶은 어떠셨나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샘솟듯 넘쳐나시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주 보면 정이 든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비록 영상이지만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이 더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말씀과 기도로 서로 간의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래 봅니다. 그 마음을 담고 담아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뻐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연의 가운데 이렇게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사실 시편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말을 덧붙인다라는 것이 또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먼저 이렇게 1절에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하소연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로 피하여 숨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여 숨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자신만의 안락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과연 누구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보시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있으며 자기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다윗은 참으로 격동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는 양을 치면서 맹수들과 싸웠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오랜 세월을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거의 전쟁터에서 보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그를 보호하시는데 그가 요동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달린 위기가 닥쳐와도 그는 평안히 누워 자고 깰 만큼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는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친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시편 어딘가에서 담대하게 고백했죠.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크게 도전이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라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제목은 파도여 잠잠하라입니다. 그 가사 중 일부입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에 누구를 의지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오늘 이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며 삶이 아닐까요?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겠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실 수 있었고 그분이 자기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인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잘 아시죠? 오뚜기는 흔들리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흔들리다가도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이죠. 우리 오뚜기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역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 주님을 바로 내 앞에 모시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 내 우편에 계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적어도 10번 이상 묵상하시면서 그 묵상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하는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도록, 그리고 끝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등 관계부처와 모든 직원들에게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